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때 결코 그것만은 내가 내놓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딱 하나 나오면 눈치 보다가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또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되고 어떻게 이 난관을 뛰어넘어야 될까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런 중요한 그런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시험의 방법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재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입니다. 종인 엘리에셀을, 서자인 이스마엘을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적자인 약속의 아들인 바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 아들 아버지의 손으로 죽이라는 것과 같은 명령인 겁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또 자연재해로 예기치 않게 자식을 잃거나 또 가족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으로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 주변에 그런 다른 민족들 가운데 인신제물 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이해할 수 없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과정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택한 백성을 멸망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내미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를 거쳐갈 때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험에 직면할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보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는 많은 말보다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지난밤에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쪼개게 하고 그 나무를 싣고 약속의 지시된 땅 모리아산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3일쯤 이제 산 아래 도착했을 때 종들을 남겨두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우고 아들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의논해봐야지. 아내에게 임하였다면 남편과 의논해야 되고, 남편에게 임하였다면 아내에게, 부모에게 임하였다면 이거는 자식들과 의논해봐야 될 것 같아. 자녀라면 부모님과 꼭 의논해야지. 아니야,
나랑 친한 친구에게 비밀스럽게 이거는 같이 이야기해 봐야지.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리저리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논의하거나 의논하거나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를 위해 예배하라. 단지 번제물이 문제죠. 번제물은 네 아들로 하자.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손으로 주신 네 독자 이삭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좀 주변을 좀 차단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대하여 주변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막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좀 침묵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주의 뜻을 찾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그 능력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데 많은 말이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도 그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많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여러 관계들을 차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침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이 임하였으면 그 말씀만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힘들어질까, 이런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논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듣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눈치 못 챘어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는 겁니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길 떠나는데 종들에게도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주인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일절 침묵했던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예배를 준비하는, 번제를 준비하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산날에 와서 이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아들 이삭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불과 나무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실 거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배하러 가는데 번제물이 준비되지 않은 거 이상합니다. 그런 염려, 예배를 해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이삭 입장에서는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아버지는 믿음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그의 염려 섞인 걱정의 말들을 다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렵고 떨리는 많은 순간들을 아브라함은 지나왔습니다. 이미 25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약속된 아들 이삭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의 믿음의 연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35년, 40년의 그런 시간들이 흘러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도 빠지고 또한 거짓말도 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약속의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면은 어떤 풍랑이 바람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믿음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시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흔들려서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온전히 예배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는 충만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배받으실 하나님께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실 거야. 그래요? 올라가는 겁니다. 따지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결코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다른 길을 찾았다면 성경에 없었겠죠.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결코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다른 길을 찾았다, 다른 누군가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예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냥 곧장 하나님 지시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약속의 성취를 그는 이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맛을 본 수,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루어주신다라는 약속을 경험한 아브라함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시키는 능력도 있는 줄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지정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시험과 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면에 대해서 그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다. 결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그 헌신을 그가 친히 담당했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쉬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줄,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번제물로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그가 이미 드렸고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그를 다시 살려주신 이삭을 다시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지만 이 정도까지 믿음의 시험을 하셔야 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거는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두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또한 성취된 그런 역사들을 보아온 그였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멈추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또한 많은 위기들이,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고 또한 생겨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그런 위기들이 닥쳐올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사단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테스트, 시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놓였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시험이지만 이것을 이겨낼 때, 통과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상급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두려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들이 어떠한 건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설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것을 붙잡고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데는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면서 그냥 따라오도록 앞서갑니다.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함,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군대 보내놓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둘째 아들 군대 보낸 거 아내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도가 또 왔는데 아들 셋 중에 중간에 있어서 있는 등 없는 등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요, 예? 자식 열이 있어도 열 다 군대 보내더라도 다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고 하나 있어도 그 아들 군대 보내는 거 참 많이 부모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안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다 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친밀한 영적인, 육체적인 그런 정서적인 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의 그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고 또 반대로 부모의 고통은 자식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의 석방을 탄원합니다. 지난해 왔을 때 가족에 대한
다 브리핑을 했어요. 소개를 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식량 가지고 가려면 총리인 요셉 형제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만 식량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유다는 자기 아들들을 보증 삼아 담보로 베냐민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요셉이 시험하여서 위기에 처한 베냐민, 그 앞에서 내가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제발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베냐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될 겁니다. 아들의 부재는 곧 아버지의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그 상호 친밀한 깊은 유대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바치는 것, 곧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바치는 심정으로, 각오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100살 훨씬 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자꾸 근심하고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볼 때는요, 고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분명한 말씀,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본 아브라함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울질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따져묻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걸음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울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도 다른 길을 찾았을 겁니다. 아들 살려낼 길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요, 아들 죽더라도 하나님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순종의 길로 즉각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다른 거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세례 받으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소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 다른 거 붙여서 안 되는 거예요. 또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말씀이 임한 대로 순종의 한 걸음을 또 한 걸음을 내디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 없고 주님 따르는 길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해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해답은 그냥 순종인 겁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 가운데 아들 이삭을 보면 그 또한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목줄지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묶어요. 눕혀요. 이 생명력 넘치는 젊은 아이가 110살이 넘어간 그 아버지의 그 손길 따라 무저항합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 이삭도요,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듯이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아들은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곧 아버지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짧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은 자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렇게 안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눕혀놓고 정하지 않는 그 아들 칼로 내리쳐서 각을 찔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이, 부르심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긴급한 순간이에요. 1초가 급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칼로 내리치는 순간 이미 번제물로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됐다. 오케이. 통과.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 패스했. 통과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극찬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가 정말 나를 존중하고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로, 나를 경외하는 줄로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인정,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 아들에게 아버지 번제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뒤돌아보니 순양 하나가 숯불에 불이 걸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 번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라고, 날 잡으세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번제물 드리고 아들과 함께 우리가 내려오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헛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 말이 허투루한 뻥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어요. 이레, 이 히브리어는요, 보다, 보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는 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함께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고자 공동체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거 내려놓는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가장 큰 순종은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진정으로 원하실 때 순종하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 자신의 분신과 같은 소중한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릴 때 가장 큰 헌신입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며 매일매일 내 삶을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 책임지고 제가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애굽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시프라 부아라는 두 여인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살해하면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애굽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립니다. 이런저런 핑계댑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왕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권세 앞에 명령 앞에 목숨을 건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의 명령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뜻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한 그들, 하나님을 경외한 길을 갔던 그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손에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에 있는 아내들, 자녀들, 감람나무같이 또한 포도나무같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본분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되라. 성도의 본분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체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이, 시험과 연단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사단은, 세상의 권세자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밟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 좌절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사하시는 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함께 하시고 언제라도 도우시는 손길로 역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기 위하여. 멈춰라 아브라함아, 됐다. 그 타이밍, 그때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 순간에 임하셔서 놀랍게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삶의 고통,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한 거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라도 우리에게 더 챙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의 연단,
시험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도록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통과시키시는구나.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는 정말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인생 역전시켜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